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 특별히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몸된 이 하나님의 제자된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이 연결되면서 연속성상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삶,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말씀이 좀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하신 이 대위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20절 말씀이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거 잊지 말고 너희들도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이 지키게 해라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잘 후대에게 전해라. 여러분 4절 읽었잖아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할 때, 잘 후대에 전할 때,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런 복을 받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막 보면은요, 6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또 그것을 일러서 전해줘서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며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두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해요? 잊지 아니하고 그죠? 기억하고 그래서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는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한다. 그게 이제 오늘 시편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사실은 이 시인처럼 동일하게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사실 오늘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이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예외 없이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건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보 맨 뒤편에 보면 제가 올해 이제 한 해 새로 시작하면서요 우리 교회 사명을 새롭게 잘 정리가 된 사명을 주보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을 아십니까? 제가 이 교회 오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다듬었는데 이제 뭔가 잘 정리가 된 사명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명을 보시면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강북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공동체이다. 이게 작년하고는 조금 추가된 게 있죠.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한다는 이 내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선교적 교회라고 작년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선교적 공동체다. 이 의미.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이 땅에 세워놓으셨다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뭐냐? 왜? 우리 모두 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주님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첫 번째 본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은 예배죠. 예배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뭐예요? 전수해야 돼. 이걸 전해야 돼. 그래서 뭐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런데 제자 삼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증거하는 그 나라가 오고 있고 또 그 나라가 시작됐음을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요 두 번째 영혼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제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다루겠지만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느냐?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그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완성될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하게 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이제 같이 거하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그 중간, 즉 시작이 되었고 완성되는 그 중간 상태에 우리는 뭐로 존재하죠? 교회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러니까 왜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걸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거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실 때 몸으로 육체로 거하셨을 때 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뭐 하는 거였어요? 전하는 거였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였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거였죠. 동일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돈을 벌든지 기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로서 이 땅을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전수하고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선포하시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체로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대리자로서 아니 주체이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해 여겼던 것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수하는 일이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거.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교회가 뭔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전수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사실은 전도입니다. 전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죠. 근데 제가 전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전수라고 하느냐? 전도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도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전도는 좀 다르다 그 소리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사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도하여 그러지 않고 전수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전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쉽게 말하면 어떤 요리의 비법이 있어요. 어떻게 맛을 내고 어떻게 만드는지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레시피만 준 게 아니에요. 이거 갖고 해보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사람을 데려다 놓고 직접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일일이 틀리면은 그거 고쳐주고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하는 전도를 보면은요, 이 전도가 뭐가 되어져 버렸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뭐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10월달에 새세명 축제 할 때만 전도하는 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전도가요 하나의 어떤 행사가 된 거예요. 이벤트가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어떤 이벤트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요. 전하고 그냥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디까지? 교회에 앉혀놓는 것까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 거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영혼을 뭐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내가 정말로 경험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수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모르고서는 사실 전도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온전한 전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더욱이 오늘 우리 안에서 예전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교회에서 막 전도하면 뭐 전도왕 상 주고 막 무슨 뭐 냄비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참 어떤 면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게 사람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도라는 것이 많은 성도들 안에 이거죠. 교회의 어떤 그 성도 수를 이제 늘려서 교회 부흥하는 어떤 수단.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엇인지 너무 알아서 뭔지를 알아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로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그래서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다시 말씀드려요.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살아내야 돼. 살아내서 그 살아내는 과정을 같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도록 서로 도와가는 이런 서로 함께하는 이런 과정으로서가 이게 전수라는 거예요. 전수.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라는 거죠. 전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에는요 이게 빠지면 안 돼요. 전수라는 것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온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되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 가장 큰 계명.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란 말이죠.
뭐냐면 제자 삼아라. 여기 나오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도 뭐해야 돼? 전수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복음을 가르쳐 줘야죠. 말해 줘야죠. 알려 줘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아요?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전과의 삶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물을 뿌려주지만 세례의 본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날 때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중생이라고도 하고 회심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세례. 그냥 물만 찍어 발랐다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거는 상징적인 표. 그렇게 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끄는 그 주체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내가 뭔 걸 깨달아? 난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나는 구제불능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구렁텅이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면 내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군가가 밧줄을 넣어주든지 구조대가 오든지 나를 구해줘야 돼. 그게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거를 결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세례식입니다. 예. 내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단지 그냥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우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구제불능의 그러한 죄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전도를 해서 세례를 주고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 회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야 돼?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가르쳐줘야 된다고. 전도해가지고 전도지 줘가지고 여기만 앉혀놓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는 그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지를 가르쳐줘야 돼. 누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가르쳐 줘야죠. 예.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가 참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예배는 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정말로 제대로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로 배우는 거 말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것들을 같이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보면서 배운 거지. 보면서. 예.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거를 어디 가르쳐서 뭐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지키게, 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지키게 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살아낼 수 있게 도와줘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시켜줘야 돼. 양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양육이라는 것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누가? 목사가요? 목사 당연히 양육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래? 너희들이,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랬을 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성직제도가 계급처럼 그렇게 막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급적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니 성도들이 내 죄를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께 직접 고백을 못하고 신부를 거쳐서 주교를 거쳐서 최종권자는 교황에게까지 이 단계.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께 직접 나가지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것이 막혀 있던 그런 이 중세에 이 루터 칼빈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직접 주님께 못 나가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읽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들이 열렸는데,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 교회의 뭐예요?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의미에서는 사역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지체들로서 세워놨는데, 또 언제부턴가 성도들이요,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은 누구? 목사만. 성도들은 뭐예요? 그냥 예배만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만 듣고 그냥 교회 헌금 낼 때 헌금만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가 생각해도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래도 우리가 종교 생활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빠지냐면, 그렇게 돼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드러날 수가 없다, 그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담임 목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누가 해야 돼? 우리 같이, 성도들이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같이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세상과 교회가 분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교회에만 존재하고 세상에는 없고,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성도들이 전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다시요. 예수님을 나의 뭐로?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례라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아까도 우리가 이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장 20절에서 제자로 삼아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지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어떤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신자도 제자죠. 그리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형제 자매, 이 모두가 다 뭐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라요. 여기서 제자 삼아,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에서 제자 삼아 그럴 때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게 결국 여러분 제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는 제자 훈련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알아요. 프로그램. 어떤 과정에 들어가서 신청서 쓰고,
예, 그래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제자 훈련 받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론 교회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지만 제자 훈련은 모두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훈련 과정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 뭐냐면요, 목사가 어떤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막 시험 치고 그래야 뭐 나중에 졸업장 주고 이게 아니고, 제자 훈련은 성도들이 함께 서로 세워주고 훈련시켜주고 함께 성장해 가도록 서로 돕는 그 과정이 제자 훈련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제자 훈련은 각각의 제자들이 서로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과정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에 대한 내가 인식이 있었나부터 해서, 그리고 내가 그런 제자 훈련을 내가 정말로 실천하고 있었나부터, 그리고 내가 그런 복음을 전수하려는 그런 생각이 내게 있었나부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 본 회퍼가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자도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이다. 다시요. 제자도 없는 기독교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도가 뭡니까? 제자도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이 제자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여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그 과정, 여러분, 그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런데 이 보네퍼 이 신학자가 말하는 게 뭐냐,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교회 구원은 있어. 모두가 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라진 게 뭐냐면 십자가의 구원은 있는데 뭐는 없어? 제자도는 없다, 그 소리예요. 제자도는 없어진 거죠. 여러분, 구원과 제자도는 반드시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구원하죠? 구원시키시죠? 구원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워가야 돼. 연습해야 돼. 실천해야 돼. 여러분, 그게 제자도란 말이에요. 제자도. 이 제자도가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그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변화를 보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안 변했다. 여러분, 그 정도는요, 제자도가 없는 거예요. 예.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면 당연히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안 변하는 게 정말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는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 제자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되어서 결국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어떻게 돼야 돼? 이르러야 돼. 여러분, 제자 훈련, 제자도, 이 모든 것은요, 사실 과정입니다. 과정. 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것을 같이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는 장성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 성장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범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 이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고 살아요. 그냥 내려놓고 살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할까 이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러려면요 시간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어떤 노력도 필요할 수 있고요. 예, 있습니다. 필요해요. 훈련에 우리가 정말로 내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안 해요. 귀찮아해. 예.
그 그레그 옥던이라는 목사님이 이 Transforming Discipleship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는데 세상을 잃은 제자도 세상을 얻는 제자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조사가 있어요. 미국 그 기독교 설문 조사 기관인데 이 바나 리서치라는 이 설문 조사 기관에서 미국 얘기지만 미국 성도들을 조사한 거예요. 신앙 상태를 조사한 거예요. 조사를 했는데 분석한 내용이 이래요. 내용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인터뷰한 성인 신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제자가 되는 것 또는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것, 내가 사는 동네 사람들만이라도 제자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신 그들이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10명 중 8명은 가정생활의 성공, 직장에서의 출세,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좀 삼아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좀 가르쳐가지고 지키게 해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줄게. 주님께서 이 부탁하셨거든요. 미국 성도들 예를 들어서 10명에게 물었는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은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제자 삼겠습니다. 이거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2명 있을까 말까? 나머지 10명, 8명은. 그런 주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 안다고 해도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야. 그럼 내 인생의 목표는 뭐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하고 내가 높아지고 그게 인생의 목표야. 물론 그렇게 필요하죠. 성공해야지. 돼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 같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주님과 뭔가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돈, 시간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돌아온 주제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냥 이 삶을 무의미하게 그냥 시간이나 축내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이 인생에 그래도 뭔가 하나만큼은 의미 있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 주님 나 이렇게 살다 왔어요. 할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뭐예요? 제자 삼아줘.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도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직업을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왜 돈을 주셨죠? 우리에게 왜 건강을 주셨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그거 쌓아놓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노후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끝! 그게 끝이에요. 왜? 그게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끝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그럼 그 나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시간 주셨을 때 우리에게서도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일은 뭘까요? 주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신 것처럼 누군가 나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근데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알면,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게 아니고 나도 여전히 주님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면서 나보다 한 발 뒤에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누굴 따라올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줄줄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하얀 나라 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내가 뒤를 돌아봤더니 나로 인해서 줄줄이 따라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럴 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 있을까 말까? 이 소리죠. 근데 이게 미국 통계인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서 정말 제자 삼아 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분부 명령하시는데 과연 우리 중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인생의 내 목표를 도대체 뭐에 맞추고 살까?
누구나 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녹슬지 않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말은 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뭐가 녹슬지 않고 정말 아낌없이 살고 주님 앞에서는 후회 없는 삶일까? 한 가지만 더 책을 인용하면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한 것 같은데 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제자도의 어떤 그런 그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리스도의 분명한 가르침을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들의 삶에서 생명처럼 소중한 것임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기 집사님 강의 그 간증하는 거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뿌듯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이 집사님도 살면서 자신의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아기를 유산하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모든 과정이 그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고난이 있고 고통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이 집사님이 그때 이 분만실에 들어가면서 애를 생명을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니 이게 얼마나 산모로서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들어갈 때 그때 이 하나님 말씀 책하고 성경 책하고 큐티 시간을 두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큐티를 해야 해서가 아니라 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절망 속에 꽉 사로잡혀 가지고 모든 것이 나를 침륜 가운데 정말 빠뜨리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서 큐티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큐티 강의할 때 매번 강의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폈습니다. 왜 다윗이 그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폈을까?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시편 133편. 제가 항상 큐티 학교할 때마다 암송시키고 시키는 말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리리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죠?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그의 인생이 사울에게 쫓김받았죠. 압살롬에게 쫓김받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쫓김과 여러 가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항상 풍요롭고 막 은혜롭고 막 이런 삶을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인생 속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끝 놓지 않고 살려고 발부둥 쳤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는 말씀의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다윗과 오늘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큐티를 정말 이렇게 사모하시는 분들과 큐티를 그냥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하시는 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살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그 소리예요.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의 삶을 정말로 살려내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임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분명한 가르침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 살 것들이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저는 목사로서 곰곰이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고 또 설교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큰 화두, 가장 큰 이 주제, 가장 큰 고민은요 이거 성도가 안 바뀌는 거. 왜 안 바뀔까? 왜 안 바뀔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뀌지가 하지만 근데 한 가지 저는 이제 교회의 성도들 양육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 제가 분명하게 확신했던 건 뭐냐면요 이거였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만 배워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큐티도 지식적으로 해. 제자훈련도 지식적으로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너무 잘하셔. 막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셔. 그런데 뭐는 제대로 못 봤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한 장로님이시고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근데 정말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정말로 삶을 헤쳐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헤쳐나가는 것을 서로 어떻게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지를 서로 나누고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픈이 안 돼. 그냥 교회 오면 너무 다 신령해 보이지만 진짜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막 죽음의 현장에서 막 그 치열한 막
그 경쟁과 그런 세상의 그런 한복판에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간다 할 때 어떻게 그들과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것들을 보고 배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신앙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모든 성도님들 하는 건 설교죠.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거. 이것도 큽니다. 예. 설교를 듣는 거 커요.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받는 성도라면 그 말씀이 분명히 또 역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설교의 자리만으로는 신앙이 완전하게 성숙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앙은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막 감동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근데 나가보세요. 그 중에 그렇게 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아니 여러분 다음 주에 와가지고 설교 제목 뭐 제목도 모르는데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은혜 받고 막 그렇게 살아야지 했지만 실제로 가가지고 오늘 딱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남편 얼굴 보고 애들 얼굴 보고 직장 가가지고 막 맨날 막 잔소리하고 하는 그런 직장 상사 얼굴 보고 그럴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행함과 순종의 그런 훈련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으로 감동받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성경 공부하면서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 것에 취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공부하면 막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아, 즐거워.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부닥쳐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설교만 들으면 수동적이 된다 그 소리입니다. 수동적이 된다. 안에서 듣고만 그냥 그걸로 끝나면 이걸 갖고 내가 정말로 삶 속에서 부닥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하면서 내 삶의 내 복음 그러니까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없이 그냥 박유한 목사가 전한 그냥 그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그거에만 취하는 지적인 어떤 만족에 취하면 여러분 그게 신앙이 그걸 바뀌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순모임이죠. 순모임. 그래서 제가 순모임을 하시라. 왜냐하면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갖고 어떻게 살아낼지 같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는 것들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이 집사님이 이렇게 살아냈네 하는 걸 보면서 보고 배우는 자리가 있어야지 신앙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이런 자리가 없으니까 신앙이 성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렇게 순모임을 나눠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순들은요 제대로 이런 기능들이 잘 안 되는 순들도 있어요. 제가 다 압니다. 예. 모이면 왜 자꾸 사생 얘기만 하시는지 말씀을 서로 그리고 말을 하셔야 되는데 나누지를 않아. 예. 왜? 순종을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순종을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이런 부분이 약한 성도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뭡니까? 훈련이. 내가 잘 안 되니까 딱 기간을 정해가지고 정말 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훈련에는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끌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또 혹은 나보다 선배인 선배의 어떤 이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삶의 실천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교정받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심화된 과정이 사실은 그게 훈련인 거죠. 훈련.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훈련이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나의 정말 실체를 보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겨날 때 여러분 사람 분명히 바뀝니다. 변합니다. 예. 이런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제자 훈련의 방식, 그러니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고 삭개오에게도 그렇고 모든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너 날 따를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합니까? 예수님 하셨던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내 아들아, 자 그러므로 너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기서 내 아들은 디모데죠. 디모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요 어떤 의미에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탁해라. 이 무슨 소리죠? 전수해줘라. 그럼 바울은 이거죠.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나 혼자만 이렇게 설교만 듣고 끝난 게 아니죠. 그걸 어디 나눴어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해요. 디모데 너도 그거를 가지고 너의 많은 증인 앞에서 그거를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나눠.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뭐 하게 하래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그 사람들이 또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성도님들 이게 뭐죠?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해? 제자를 삼아. 그죠? 세례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 또 그 사람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제가 이제 박사과정 논문을 쓰는 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제자훈련을 주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제자훈련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제 제자훈련도 돌아보고 성경의 제자훈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큰 저에게 있어도 전환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한 가지 놓쳤던 거 뭐냐면 저는 목사가 제자훈련을 꼭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혹시나 성도들이 잘못 이렇게 제자훈련 시키다가 잘못된 거 가리키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목사는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전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양육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제자들을 성도들이 가르쳐야 돼요. 성도들이 훈련시키고 성도들이 전수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제자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교회. 근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느끼는 경험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할 때 저에게 있어서 복음이 더 분명하게 제 안에서 정립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 복음에 대한 저에겐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거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게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배우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도 함께 변화가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훈련의 가장 중요한 원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세요. 15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어떻게 해요?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서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만 뭐가 생긴다? 열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질문, 이 열매가 뭐냐고. 열매가. 우리가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까지 통틀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놓고 보면 예수님의 열매는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남겨놓고 간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열매였어요. 예수님의 열매였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잖아. 너희들이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했잖아. 근데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너희를 세웠는데 제자로 세웠죠.
그래서 너희에게 제자로 세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서. 아까 마태복음 28장에서 가서. 그죠? 열매를 맺어. 이 여기 열매가 뭘까요? 또 다른 제자를 낳는 거죠, 여러분.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물론 이 열매는 우리가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그렇게 제자로 섬기기에는 정말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람도 바뀌겠지만 나도 바뀌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자 훈련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너무 부족하니까 능력 좀 주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받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는 일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예. 왜?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데 물질이 없어요. 여러분 그 물질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나의 부귀영화가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역하는데 건강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데 구하라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니?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하는 방식이 뭔가 잘못되지 않아요. 우리가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거 좀 주세요. 안 주면 막 삐지는 거지. 예.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열매 맺는 일이야 그 소리입니다. 열매 맺는 일.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제가 목사잖아요. 난 하나님께 이게 두려운 거야. 너 목사로서 너희 성도들 내가 맡긴 양들 어떻게 길렀니?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늘나라가 가장 큰 영광. 그게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면류관은 너희들이야라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디모데가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건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내가 섬겼던 그런 이 성도들을 통해서 막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열매를 낳고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 보니 저는 막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그 일, 그런 성도들이 꼭 제자 훈련이 아니더라도 제가 지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참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우리 순장님을 보면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막 제자 훈련 할 때도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생들은 막 순장님 자랑을 너무 잘해. 막 이런 순장님의 영향을 받았고요. 지난 주에도 뭐 우리 박기 집사님, 뭐 김숙향 권사님 순장님 막 감사합니다 막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너무 막 기쁜 거예요. 예?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한 표 보세요. 이 표 보세요. 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표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잘 보이세요? 자, 이게 무슨 표냐면은요, 가정에서도 잘 보이시나? 이쪽, 이게 맨 이쪽, 1, 2, 3, 4, 5, 6, 7, 8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6년까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옆에가 뭐냐면요. 자, 단순한 전도자가 뭐냐면, 한 사람의 전도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한 명의 전도자가 있는데 정말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명씩을. 예? 하루에 한 명씩을.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전도하겠어? 365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1년이면.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분이 자, 1년이면 365명, 2년이면 몇 명? 730명. 3년이면 몇 명? 1095명. 그 다음에 만약에 16년이 되면 몇 명인 거예요? 16년이 되면 몇 명이죠? 여기 잘 안 보여. 5840명이죠.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열심을 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 만약 1년에 한 명, 그러니까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면 16년이면 540명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어떤 한 명을, 자, 이쪽 편이에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나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 사람도 주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럼 두 명의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년에는 결국 두 명이에요. 두 명. 두 명 나왔어요. 두 명. 그렇죠? 그럼 2년이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명이 됐으니까 두 명에서 또 그 사람이 제자 훈련 시킬 것이고 또 제자 훈련 시키면은 네 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이 4명이 되는 거예요. 1년에 고작 2년에서 4명 나왔어. 4명. 옆에는 하루에 한 명씩 전도 해가지고 몇 명이 나와요? 한 사람이 730명을 말해서 이 잽이 안 되죠. 비교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이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제자를 낳고 이게 한 명이 1년에 365명 전도한다면 16년 되면 몇 명을 전도해? 5,840명인데 한 사람이 제자를 낳고 또 이 사람이 제자를 낳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1년 한 명의 제자를 만드는데 1년이 꼬박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 한 명이 또 그 1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또 제자가 제자를 낳고 하면 16년이 지나면 몇 명이 돼요? 몇 명이 돼요? 65,536명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방식이다, 그 소리예요. 목사 혼자 365명 이렇게 데려놓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 제자를 배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주어지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제자를 낳는 제자의 방식. 이게 전수라는 거예요, 전수. 단지 전도지만 주고 그냥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이든 내 직장의 동료든 누구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 정말 제자 훈련 아니 여러분이 복음을 전수해서 주님의 제자로 만든 사람이 내가 인생에 몇 명이나 되나?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했냐면은 이번 주일에 제자훈련 광고가 나갈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제자훈련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단계.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이거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도 영적 아이일 수 있어요. 그거 창피하지 마세요. 영적 아이에서 영적 부모로 나가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학기에 이제 저희가 제자훈련 기초 과정을 끝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1학기 때 이제 심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심화 과정이 들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이라는 이 영적 아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수준이 낮다 그 소리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뭐냐면은 이 초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정리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에 감격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게 첫 풍성한 삶으로의 이 초대를 공부하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공부하게 되면 목적은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 삶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목적이 뭔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그러면 그 삶의 의미를 더 구체화시키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 이거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같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습하고 하는 과정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이 기초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이 풍성한 삶이 뭔지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삶에서 누리는 법. 그거를 연습하고
같이 실천해보고 먼저 경험해보는 그게 이제 심화 과정에서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올해부터 이제 풍성한 삶의 초대와 첫걸음은 가능하면 1대1로 훈련을 하려고 해요. 1대1을 통해서 서로 진짜 고민, 신앙생활 고민이 뭔지 하는 것들을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게 뭐 교육자일 수도 있고 나보다 앞선 또 성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내가 기초를 쌓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 과정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초대와 첫걸음을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의 이제 기초는 저와 함께 이 과정은 진짜 전수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그걸 누려봐야 알지. 그러니까 이거를 누리고서 또 나도 정말 이렇게 전수하는 삶을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경험하고 하는 게 풍성한 삶의 기초예요. 기초. 이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기초는 이 기초 과정은 기초 과정을 하셔야지만 풍성한 삶의 기초를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전수를 해도 내가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뭔지 또 그걸 어떻게 내가 정말 살아내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같이 전할지 하는 것들은 또 우리가 정리가 필요하고 훈련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 삶, 하나님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각자 이제 이 교회에서 누구를 맡겨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분 좀 전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목사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전수할게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풍성한 그 삶들이 보여지고 전해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정말 동참하셔서 오늘 주님의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